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으로 바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들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그들의 소망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그들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소망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과 사랑의 근거로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소망은 단순히 어떤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소망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소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고 소망하느냐 하는 그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면서 믿음과 사랑의 내용이 되기도 하죠. 즉 믿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소망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5절, 6절에서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한 5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도 참으로라는 말은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이 뭐냐? 복음, 진리,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5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에 되려면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그 표집 그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이제부터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뭐냐?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사는 걸 힘든 사는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죠. 내가 왜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디 다쳐서 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깨끗이 나아서 퇴원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정말 힘든 일이 되겠죠. 복음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로 말 그대로 은혜라는 말처럼 선물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뭐 요즘도 우리가 어떤 뭔가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뭐 경품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은 뭐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돈을 주고 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소망이 안 될 수도 있죠. 소망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것을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비싼 걸 난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은 또 내 여유와 경제적 여유 안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사야겠다. 라는 이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우리가 복음,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누구나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나갈 때 진짜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은 내가 원하고 소망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면은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할 때 이 골로새서에서 이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만 은혜로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로 얻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나 내 공로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내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뭐 2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뭔가 내 어떤 행위나 공로로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배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공로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선물 주는데 내가, 누가 나한테 공짜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공짜로 누가 이렇게 돈을 준다, 뭘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면서 받으러 가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냥 얻는 것인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말 그대로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내 행위나 공로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복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이것을 원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꿈과 희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죠. 마음의 힘이 막 샘솟듯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막 기대가 되면서 마음이 들떠서 막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기쁘고 행복하죠. 그리고 삶의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살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불러주셨고, 오늘 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의 발걸음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